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위치를 먼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요, 제 표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죠. 장자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이 출애굽한 날이었죠. 자, 그리고 13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의 기적을 드디어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다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뼛속 깊이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이어서 보시면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한번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도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변화시키셔서 마실 수 있게 하셨죠.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정확하게 계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모습을 이 15장까지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이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는 과연 이스라엘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비슷한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휴식처였던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신광야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했죠.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글로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2달 반을 광야에서 더 머무른 것처럼 보이는데,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이죠. 그 날이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가 이제 둘째 달 15일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지는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시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을 하죠.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 자체가.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도 남자만 60만 명이고 전체 인구를 예상했을 때 대략 잡아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았냐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기 전이니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각자 광야 생활을 대비한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준비해 온 것들이 모두 다 소비가 되었고 이제는 배고픔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요, 음식을 든든하게 챙겼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음식을 조금 제공해 주시고 챙겨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준비해 온 것들이 눈에 띄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음식은 완전히 바닥났고 나도 배고픈데 근데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처자식까지 함께 울면서 굶고 있으니까 사실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런데 원망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선을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없어서 굶어 죽겠다, 이 말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배불렀던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멘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거죠.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고픈 구원보다 배부른 노예의 생활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원망을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이 대목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 뭡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 자, 여기서 양식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잘 알죠. 바로 만나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만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요,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만후가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만이 무엇이냐고요? 후가 이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 뭐지? 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영어 성경이 번역된 곳에서 한글 번역으로 넘어와는 과정에서 이거를 영어로 쓸 때는 만나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한글 번역도 그것을 만나라고 쓰고 있고 원래 언어에서는 이제 이것을 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물음표를 찍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먹거리였기 때문에 뭐라 정의할 수 없어서 그 이름을 이게 뭐지? 라고 붙였던 겁니다. 또 요수아 5장 12절을 보시면요,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이 만나가 이제는 끊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 이후에는 만나는 아무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게 뭘까?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성경의 만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 이러한 특성에서 유사한 것들은 이게 있고 이러한 것에서는 이게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부합하는 그 물질이
지구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매일매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제공되어야 하고 자연적으로 생겨야 하고 아니면 어떤 곤충에 의해서 뿌려져야 하는데 그 양이 감당하지 못할 양인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성격이 있죠. 하루 만에 썩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더 독특한 건 6일째 제공되는 그 만나는 방부제가 더 첨가되었는지 이상하게 이틀 돼야 썩어지는 그런 독특한 물질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죠. 결국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만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는 신비한 먹거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 만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4절 다시 보여주세요.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일 최종적인 목적,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실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에서 벌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사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이유가 뭐죠?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시험을 칩니다. 학생들이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파악하고 제대로 알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시험인 거죠. 실제로 이 12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12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일용할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 배부르게 먹게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관계되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를 구원하는 그러한 신이다 라는 그 뜻이 담긴 이름이 바로 여호와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만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모세는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해 줍니다. 네, 19절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이고요, 20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드러나고 21절에는 그 이후에 다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먹을 만큼만 거두어서 먹어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그랬더니 백성 어떻게 합니까? 20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둡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 처음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불순종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실수로 안 주시든 아니면 일부러 안 주시든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만나를 안 주시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잘 보관했다가 다음 날 먹기 위해서 남겨두고 보관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매일 이 만나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만나를 남겨두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다음부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부터 하나님은 진짜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루에 쉴 수도 없이 동일하게 만나를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대로 매일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21절을 보시면 21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요? 굳이 쌓아두지 않아도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가 내리는 기적과 매일 만나가 썩는 이 두 가지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만나가 그렇다고 매일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원리 속에서 특별한 날을 하루 지정하시죠. 그게 어떤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를 제공해 주셨죠. 26절,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뉘앙스가 느껴지죠. 자, 일곱째 날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만나를 거둬오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섯째 날 안식일 분량까지 갑절을 거두게 하셨죠. 그러나 여기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27절,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굳이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 이 사람들은 왜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까요? 분명히 만나라는 이 물질은 성질이 하루 만에 썩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거두는 만나도 안식일, 토요일에 썩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갑절 거두고 쓰레기를 남기는 바에는 토요일 날 거두는 게 낫다.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원래 물질의 특성상 매일매일 내리는 거니까 안식일에도 만나가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부류의 사람들은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평일과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특별하게 부어주는 만나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놀랍게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정말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만나가 이틀째까지 보관이 되고 썩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한 주, 두 주, 세 주 경험하니까 정말로 이 안식일에는 나갈 필요가 없는구나 하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이제는 30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16장 전체의 결론부를 보시면 31절 부분입니다. 앞서 만나를 처음 경험했을 때의 시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해 왔던 이 시점과는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간 만나를 먹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만나에 대한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1년, 그리고 나아가 진짜로 40년간 신실하게 지켜지더란 말이죠. 이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를 담고 여호와 앞에 두라는 명령이 있죠. 특별히 34절을 보시면 증거판 앞에 두어서 그것을 간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증거판과 함께
언약궤 안에 두어서 보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 구절에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사실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증거판 외에 다른 것도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증거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쌍난 지팡이는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사실 증거판도 아직은 받기 전입니다. 20장 돼야 십계명을 받게 되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니까 더 이후의 사건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을 봤을 때 결국 이 출애굽기는 만나와 증거판을 연결시켜서 뭔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증거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증거판은 십계명 돌판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 담은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40년간 훈련시켰고, 그 증거로서 이 증거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조금 지혜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잘 대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안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멍청하게 보고 있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양식을 조금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좀 해보고 준비를 했더니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던 겁니다. 그래, 맞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 이스라엘은 이 단순한 거를 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우리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로 상상해서 저거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비효율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고 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셨다면 한 주치를 좀 한꺼번에 거두게 하시면 굳이 나가서 거둘 필요도 없고 썩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모로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도 한 주치를 걷게 하시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죠.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을까? 그냥 광야에서 생활할 동안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고생할 필요 없고요. 또 그 배고프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내리시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 배 안 고프게 못 하실까요? 충분히 그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는 조금 유사하게 광야 40년 동안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신은 헤어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좀 늦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광야로 가서 바로 주시지 않고 한 달을 살게 하신 후에 주셨습니다. 가진 것 다 먹고 배고파서 힘들어진 후에 주셨다는 말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광야에 가자마자 바로 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남아 있었으면 만나 먹다가 때로는 다른 것 좀 먹고 싶을 때 자신이 준비한 것들 꺼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죠. 과연 한 달 후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 바로 주실 수는 없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은혜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신 것 만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음식일지 아주 궁금하고 신기하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엄청 질리겠죠. 실제로 이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먹던 진수성찬을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광야에 나갔더니 하루는 캐비어가 있고, 다음 날 나갔다 왔더니 푸아그라가 있고, 다음 날 나갔다 왔더니 샥스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갈 때마다 아주 최고급의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갈 때마다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냐는 말이죠. 이거 불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사실 푸아그라든 샥스핀이든 캐비어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요리를 한 건데 만나라는 것은 실제로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준 거니까 만나 주신 게 더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더 맛있는 음식으로 더 다양하게 주실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소비되어서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죠. 화롭고 애굽이 생각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가장 완벽한 방법,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가장 완벽한 음식이었던 거죠. 처음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지만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하면 자기가 더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오히려 은혜를 더 못 받게 되더라. 더 고생만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는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게 제일 좋아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부족한 계획으로 시행착오 걷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완벽한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